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니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일찍 일어나는 날은 우리 어제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이제 자신이 자력으로 통치하던 첫째 해 첫째 달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닫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을 명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에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가 되어졌다는 보고를 받는데 그 받은 다음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온 유다 사람들을 부르기가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귀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지도자들 또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에 히스기야가 준비한 제물이 있었는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각각의 짐승들을 7마리로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모습 속에 그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물들을 가져다가 성소 여기 보시면 성소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위하여 속죄물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우시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처음에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을 때에 그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성취를 종교적인 영역과도 연관시키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던 모습, 그러다가 제사장들의 제지를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와 반대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규례 속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숫소를 잡을 때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규례를 따라서 기록되어진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 숫소와 순양과 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하나로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는 속죄 제물이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찝어서 순염소 7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이 앞에서 세 종류의 짐승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와 다르게 구별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번제와 속죄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제와 속죄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상징하고요. 그렇게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화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제사인 거고, 속죄제는 죄를 고백할 때 드리는 죄와 관련되어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졌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범했던 죄를 고백하는 속죄제가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 두 개의 다른 제사로 드려지고 있는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이 7마리 순염소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해서 그 순염소 7마리에게 자신들의 죄와 또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나라와 성소가 더럽혀졌던 것과 온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대한 죄의 고백이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순염소들에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순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로 삼아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드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다른 방법의 제사가 드려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 번제라고 하는 부분은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 건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속죄가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히스기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성전이 깨끗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단락 요약을 하는 이유는 그 본문 속에 있어 가장 제너럴하고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원리들을 찾기 위한 것인데, 여러 번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단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있는 표를 좀 구해 왔는데요. 일단 제사는 종류,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요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흔드는 건데요. 요제와 거제는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건데, 이제 요제와 거제는,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약간 액체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도주나 다른 부분들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렇게 마지막에 드려지는 포도주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전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제사법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크게는 이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결국은 제물의 종류를 치면은 하나가 짐승인 것이고 하나가 이제 곡식인데 이게 제사로 드릴 때 하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래서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부르고 이제 주로 번제니 다른 제사들은 대부분 다 동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동물들이 주로 불을 태우거나 온전히 다 태우거나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요제나 거제처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또 어떤 것들은 전제처럼 그 위에 제물 위에 포도주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부어지는 형태로 드리는 부분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의 제사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5개로 보통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번제라는 부분과 이 속죄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고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제 주로 짐승들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속량한다 이런 단어를 쓰니까요. 이제 죄와 관련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이웃과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속건제가 있고 이 속죄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드려졌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의미의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친교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드려진 제물들을 다 온전히 100%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짐승들은 좌우로 나눠서 우편에 있는 그 오른쪽 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또 남은 것들은 이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던 이들이 나눠서 먹는 이제 친교의 의미가 있는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도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 벌어졌던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해내는데 동시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없으니까 읽는 저희에게는 첫 번째 단락이 먼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락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지만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질 때에 이 두 번째 단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라고 말할 때 그 노래를 여호와의 시라고 말하고 이 여호와의 시 이야기할 때 이 여호와의 시가 뭐랑 연관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다윗과 선견자의 아삽의 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여호와의 시라고 부르고 있고 그 시편의 대표적인 작가들 아니면 저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사실은 아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면 오피셜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한 명이 더 있다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권과 4권이 다윗의 시이고 2권이 그 솔로몬의 시를 모아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무명이거나 아삽의 시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가사들을 모아놓은 시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노래하는 부분들과 또 악기와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과 왕의 선견자라고 부르는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그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아삽도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들이죠. 예배를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만들어내고 또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악기나 또 그 노래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을 이 예언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가 꼭 정치적으로 또 민족의 어떤 종교적인 죄악들을 제시하고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한 이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이 규례를 따라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하며 온 회중들은 즐거움으로 경배하고 노래하고 또 몸을 굽혀 예배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고 나서 오피셜하게 히스기야가 주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진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니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게 회개의 의미이죠.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땅히 나와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그 제물을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과 감사 제물이라고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목제로 제사를 지내라고 백성들을 격려하죠. 왜냐하면 이미 속죄제가 드려졌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번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가 드려졌으니까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새로워졌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드리는 그 공예배는 사실은 이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6일 동안의 예배는 이 번제의 연속이면서 사실은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으로 가져와서 그 화목제물과 또 번제를 드리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또한 마음이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스기야가 대표로 회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들 스스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의 어떤 제사나 예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화목제와 번제와 또 속죄제가 동시에 드려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제물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워낙 많아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들 숫자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하스 왕 때 그 성전을 문 닫고 아니면 성전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는 공간이 되게 했을 때에 그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먼저 이렇게 제물로 드릴 때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부분을 문자적으로 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피가 막 튀고 굉장히 잔인한 사실은 부분의 제사들이죠. 그래서 먼저 제물을 히스기야와 함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이미 그 제사장들은 옷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피로 범벅이 되어져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씻고 다시 예배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부분 또한 이렇게 같은 의미로 동시에 포함되어져서 성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이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이고 레이지파 사람 중에 이제 그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또 이제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과 또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레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제사장들과 함께 돕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리더들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훨씬 더 목사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또 열심을 낼 때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또 이 전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에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붓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특별히 이제 화목제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낼 때에 드려지는 제물들 위에 더 이렇게 더하는 의미로 이렇게 전제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들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하스를 통해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기능이라고 말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장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코멘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15일 만에 된 거죠. 이 아하스 왕이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이 우상이라는 이야기,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더럽혔었는데 그 일들이 15일 만에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갑자기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어제 본문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낮춰서 백성들이 많은 열방들 중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가볍게 취급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고백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복하시는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일들을 갑자기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부분이 꼭 더디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속히 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결과는 이 기쁨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 기뻐하는 것이 특별히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단락을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제물과 감사제물, 번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린다. 히스기야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전이 청소되고 정결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유다의 유력자들과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회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은 죄의 자백과 용서를 구한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회개와 회복의 의식이 공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행되어진다. 공예배의 중요성이기도 하고 회중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요즘의 회개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있다. 범죄 후의 회복이나 복귀 또한 슬그머니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나는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회중이나 많은 사람들과 관련되어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공식적인 사과와 회개의 표현을 할 줄 아는 회개와 겸손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전에 오르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죄악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픔, 그리고 그 회개의 영을 간직했던 히스기야는 자기의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백성들을 명하여 번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히스기야의 회개는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가문 또 유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온 이스라엘 12부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지만 그의 활동과 비전의 영역은 온 이스라엘을 품는다. 나는 지구의 한 구석에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고 내 가정은 오타와에서 지극히 작은 무명의 가족이라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기드온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에 이 작다 무명이라는 인식은 결코 겸손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된 자괴감과 의기소침의 모습일 때가 많다. 또 스스로 변명하는 그 변명인 경우가 많다. 믿음은 때때로 이 도전을 한다. 나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 또한 내 자신을 넘어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서야 하는 그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잔치이다. 거룩한 소란스러움의 현장이다. 나팔을 불고 각종 악기가 연주되고 회중의 목소리가 더해져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님의 시가 되며 예배자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며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한다. 이 잔치의 경험을 해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사용하여 예배하던 때가 그립다. 다시 히스기야와 그들의 백성들처럼 예배할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 마음도 긴장이 풀려가고 있다. 처음 예배할 때의 어색함이 사라져가고 스스로를 겸비하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애쓰던 노력과 집중력도 조금씩 약해져 간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지금 예배는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이 긴 여정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함께 가는 교우들이 있어 감사하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서로의 마음을 추스리고 격려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들을 보며 참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진다. 내 마음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 그 틀을 만들고 섬기는 최전선에 있었던 갓, 나단, 아삽을 선견자 혹은 선지자로 부르고 있다. 꼭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와 정의를 요청하는 선포만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돌아섰을 때에 예배하는 자로 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 또한 어떤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된다. 작금의 시대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합 왕 때에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했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갑작스럽게 성전이 청소되고 예배가 회복된다. 이방신과 우상을 향하던 제사를 대행했던 제사장들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회개와 성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채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예측하기 힘들다. 때로는 너무나 길고 더디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금방 이루어지기도 한다. 히스기야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은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더 큰 기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그렇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많은 세월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고 성취된다. 경건한 몇 사람을 통해서다. 이 몇 사람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의 내 이름도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임하시는 날에 그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 위해 오늘 하루를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 자원함으로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본다.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제물의 많은 부분이 서로 먹고 나누어지는 잔치, 그 잔치의 화목 제물들이다. 예배라는 것이 즐겁고 거룩한 노래와 경배이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은 예물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드려진 제물의 부위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예배이다. 이 친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이며 또한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예찬이다.
먹는 것을 통한 교제가 바로 예배이다. 습관처럼 드렸던 주일 예배를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린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의 중단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행되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익숙해져 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준비와 기대가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이지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함께 경배하고 함께 몸을 굽혀 예배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자원함으로 친교 양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더 큰 감사와 더 큰 섬김으로 하지 못했는지 마음의 질문과 후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교회로 다시 불러 모으실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더불어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실 때를 기대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내 모습을 점검합니다. 내 마음과 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실함, 성령을 의지하고 최선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한 집중력, 내 입에 또 내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감사하고 이 세상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이 세상은 추지 못하는 그 춤을 추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전이 청소되는 것처럼 내 삶이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하고 이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바쁘게 움직이던 내 생각에 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해지고 깊어지기 위해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나지막하게 읊조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입술과 내 몸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오늘 하루 나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